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대판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렸는데 아내가 옆에 있는데 1학년 대학생 딸이 와서 엄마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저런 아빠와 다시 결혼할 거야? 엄마는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그렇고 말고 난 다시 아빠랑 결혼할 거야. 이 딸은 너무 신기해서 엄마에게 그렇게 다시 말합니다. 엄마는 정말로 아빠를 사랑하나 봐요. 그러자 이 엄마는 그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딸도 철들면 엄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야. 사람이 나이가 들면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동지애로 산단다 했답니다. 여러분 혹시 동지애로 사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저녁은 동지죽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철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또 여러분의 신앙의 철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전에 이런 유머가 있었죠. 철든 자식을 가지려면 임신 때는 철분제를 많이 먹고, 초등학교 때는 매를 철썩철썩 때리고, 대학교는 철학과를 보내고, 직장은 포항 제철을 보내고, 그리고 나이 먹어서는 제철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철이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의 철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많은 가늠자가 있겠지만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떤 곳에 머물러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요즘에 기도할 때 나의 기도 속에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나는 요즘 기도를 입으로 합니까? 마음으로 합니까? 기도할 때 내 마음은 메마른 사막 같습니까? 아니면 저수지를 품은 마음 같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이 생각나고 무엇이 보입니까? 기도를 잘해라, 미사여구를 잘 써서 기도를 아름답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는가, 기도하는 내 마음은 얼마나 따뜻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한수만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은 것이 변했다고 한다면 참 변한 게 너무나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변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믿음을 불어넣고 또 기도의 능력을 더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한수만교회 2012년도에 왔는데요, 2012년도 연초에 100일 새벽 부흥회가 터졌습니다. 정말 터졌다는 얘기가 적합합니다. 우리 그 박순애 전사님은 박씨라 그런지 뭘 이렇게 자꾸 잘 터트리고 가세요. 박을 터트려 놓고 가세요. 100일 새벽 부흥회가 맨 처음 시작됐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 이 강단 위로 다 올라오시면 우리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정말 구름대처럼 많은 성도들이 이 강단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 기도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교육자들 가장 먼저 축복해 주었거든요. 우리 속교회 교육자들이 10속에서부터 1속까지 이렇게 쫙 앉아서 무릎을 꿇고 있으면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육자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여기 1속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 맨 오른쪽 끝에 이제 앉아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다리는데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쪽에서부터 서서히 오시는데 제 앞에도 딱 서시는 거예요. 제 등을 만지시고 그리고 저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참 그게 궁금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제 머리통을 붙잡고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그런데 제가 막 들으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담임 목사님의 그 간절한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부족한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이 앞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 종이 나이만 많이 먹었지 별로 잘하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부족한 아들을 세워서 강한, 남자답게 강한 그런 주님의 종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게 해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저는 분명히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목사님 맞습니까? 예, 저는 정말 그 기도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받은 후에요, 제가 넷째를 가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전까지는 딸 셋이 제 운명이러니 하면서 그냥 체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감사 특밤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게 여자 넷은 제 운명이러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었는데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의 그 축복 기도를 받고 제 운명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였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러 들어가십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기도하셨던 기도와는 다른, 그분이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장면을 마가복음에는 3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장에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후에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태우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예수님은 오랫동안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세 번의 모든 장면들은 똑같이 예수님 자기 자신의 사명과 사역과 요점에 대한 그런 결정, 그리고 유혹의 순간들과 매우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겟세마네, 그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것이죠. 겟세마네는 감람나무 숲이 많아서 그 당시부터 많은 기름을 짜는 곳으로 아주 유명했던 곳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를 기도의 장소로 선택하신 것은 그래서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마치 기름을 짜내듯 내 영혼을 으깨어서, 그리고 내 고통이 수반되는 그 영적인 노동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겟세마네에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그 품속에, 넓은 품에 많은 제자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뒷모습은 너무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무거운 침묵에 휩싸인 그분의 어깨엔 그 무거운 짐과 그 곁에는 아무도 없는 백지 같은 슬픔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도달하자 자기의 마음을 활짝 열어 보입니다. 오늘 마가가 쓴 표현들을 여러분 유의해 보십시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였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지금 현재의 마음입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갈등을 겪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친구들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것이죠. 얘들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가슴이 아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늘 당당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은 인자 사람의 아들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그 사실을 읽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철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도 다 겪기 위해서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다는 것을요. 예수님 그분에게도 힘든 일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분도 늘 슬픔의 빗방울을 늘 맞고 계셨고 두려움과 괴로움과 놀람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와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신방 중에 있는데요, 제가 대신방을 마치고 목사로서 어떤 가정을 신방하고 오면 참 그날은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참 그 성도 가정이 너무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 잘 되고 사업 형통하고 자녀들은 건강하게 잘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있고 온 가족들은 건강하고 자녀들이 대학 시험에 합격하고 취직 시험에 합격하고 정말로 가정 곳곳에 그런 행복한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그런 가정을 신방하고 돌아오면 제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그날은 막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을 신방하고 나면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신방을 다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 그 길에 차 안에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밖에 안 나오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제가 신방한 대부분의 가정들은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가정들이었습니다. 어떤 가정에 갔는데요, 어떤 그 남자 집사님이 너무너무 참 힘들게 일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아침밥도 못 먹고 우유 한 잔 들이키고 새벽에 출근해서 밤 11시, 12시가 되어야 집에 들어오는 그런 남편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이 남편이 그 아내에게, 여자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보, 나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좀 다른 일 해보면 안 될까?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남편의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으로 한 번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배 터져 죽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당신에게 딸린 가족들이 도대체 몇 명인데, 그리고 자영업 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도대체 얼마나 된다고 당신 뉴스도 안 보냐고. 이제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마음 다시 고쳐먹고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침대에 쓰러져 있는 남편을 바라보고서 이 여자 집사님이 너무너무 눈물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일하는데, 저렇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저렇게 일하다가 혹시 건강이 나빠져서 그냥 쓰러져 버리면 어떨까? 혹시 지금도 저렇게 힘들고 아픈데, 몸과 영혼이 너무나도 힘든데 우리 가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말도 못하고 저렇게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였다고 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제가 가서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찾아와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은혜 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방문해 주셔서 하나님의 단 몇 방울의 은혜만 이 가정에 부어 주신다면 이 가정이 놀랍도록 변화될 텐데요. 주님,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같이 예배하던 집사님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너무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가정에는 방황하는 손자가 있었어요. 이제는 그 손자가 방황을 그치고 바른 길을 가야 될 텐데, 이제는 꿈을 향해, 비전을 향해 달려갔으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그 손자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할머니의 눈물, 너무 그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가정은 제가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가정을 만났어요. 그 엄마를 제가 만났는데 요즘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참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요즘 우리 아들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한다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내 눈에 안 보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가버리면 안 보이니까 좋을 것 같았는데, 마음이 편할 것 같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내 가슴만 더 찢어지고 더 아프고 걱정이 되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도 안 되고,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헛되게 산 것도 아니고 내 자녀들에게 불순종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죽을 만큼 힘든 고비도 다 넘기면서 여기까지 내가 왔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삶에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저에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버는 모든 소득을 다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보증이 문제가 되어서 소송에 걸린 가정도 있었습니다. 결혼 6년 만에 천신만고 끝에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를 유산한, 그래서 너무 절망한 가정도 제가 만나보았습니다. 이제는 아기를 다 키웠다 생각하고 출산 준비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임신 7개월 만에 유산된 가정도 있었습니다. 가장의 질병으로 모든 가족들이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한 그런 가정도 보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어야 되는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은 결혼해서 지금까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 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80일 된 피덩이 손자, 그 손자를 낳았는데 누구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할머니가 어머니가 되어서 그 손자를 9년 동안이나 키워준 그런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7년 전에 남편이 별세해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3년 전에는 3살 된 아들 하나 남기고 너무나도 곱고 예쁜 30살 딸 장례식을 또 치러야 했던 집사님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보았던 가정들의 그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이런 아픔이 혹시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사람들과 같이 너무 힘들고 너무 두렵고 너무 괴로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런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도 여러분처럼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분도 너무 두려웠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의 지금 이 현실과 이 마음을 다 이해하신다면, 그분도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과 두려움과 이 슬픔을 그분도 다 겪으셨다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깊은 곳으로 가 처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하죠. 서서 두 팔을 하늘을 향해 펴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평상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주님은 땅에 엎드려서 바짝 엎드려서 땅의 흙냄새를 맡으면서 풀뿌리를 부여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처절한 기도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친밀한 아버지, 그 아바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곧 자기 자신에게 다가올 그 십자가에서 그 친밀함이 끊기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슬퍼하면서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의 그 전능하심을 믿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는 예수님 자신의 바람도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는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을 숨기지 않는 정직한 마음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 가지 단서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빠. 우리말 성경에는 아빠라고 번역되어 있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아바, 아빠, 아바, 아버지라고 오늘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신학자 예레미야스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아바라고 그렇게 부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오직 그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하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아빠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나는 이 죽음의 공포, 이 흑암의 공포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그는 오늘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신비 속에 속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믿기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절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 동사에 여러분 유의하셔야 됩니다. 앉아 있으라, 머물러 있어라, 기도해라.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는 모두 다 매우 정적인 단어입니다. 움직이는 역동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라 고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앉아 있어라,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기 깨어 있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자기에게 다가온 이 죽을 만큼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여기에 앉아서, 여기에 머물러서, 여기에서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 이 죽을 것 같은 너무나도 힘든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 내가 막 돌아다녀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겟세마네로 들어가서 거기에 견고한 바위와 같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곳에 머물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그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도만이 십자가처럼 견디기 힘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도만이 모든 것의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깨어있었던 예수님,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만 잠들었던 제자들은 넘어지고 시험에 듭니다. 내일부터 이제 우리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새벽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기 좋아하셨고요. 다윗은 그 새벽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애굽 군대를 수장시켰던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자기의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새벽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3주 동안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보고 또한 만지게 될 것입니다. 작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제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간절한 축복을 받기 원해서 여기에 정말 가득, 이곳에 구름대처럼 가득 몰려왔어요. 우리 교역자들이 자기의 지역을 정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쪽에서 성도들을 축복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기도하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제 배가 너무너무 아파요. 마치 창자가 끊어질 듯 제 배 근육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그리고 일어나는데 제가 정신이 핑 돌아가지고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저 벽을 잡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저 벽을 잡고 제가 계단을 내려왔어요. 그리고 저의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목사로서 살아오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 배가 끊어질 것처럼, 내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기도해 본 것이 언제였던가.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눈물 나는데 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간절하게 사랑하면서 기도해 주지 못했을까?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10분 기도했을 거예요. 나는 10분 기도해도 이렇게 정신이 몽롱하고 정신이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주님 당신은 십자가에 위해서 6시간 동안 그렇게 그 정신없는 그 순간들을 견디면서 어떻게 끝까지 주님은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마음이 들어서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저의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에게 찾아온 담도함은 어머니를 너무나도 괴롭혔어요. 밤에 잠을 주무시다가 통증이 시작되면 자기의 몸을 감싸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아픈 신음소리만 냈습니다. 암이 온몸에 퍼지자 그 암은 어머니의 몸속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이 가까우자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물을 들여도, 물을 떠넣어줘도 그걸 삼키지를 못해요. 눈을 깜빡여 보세요. 엄마, 얘기 좀 해봐. 말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임종하는 그날 아침 미동도 없던 그 어머니는 저를 향해서 마지막 손짓을 했습니다. 여기로 오라고, 나에게로 오라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 두 손을 펴서, 그렇게 미동도 없던 그분이 두 손을 펴서 저의 얼굴을 2번 쓰다듬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자기의 영혼도 챙기기 어려운 그 순간에, 너무나도 정신이 혼미했을 그 순간조차도 마지막 남은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 바로 그것이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정신없는 그 순간에도 혹시 그 사랑을 놓칠까 봐 두려워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했듯이 우리도 내가 오늘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작년 감사 특밤 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집회를 끝나고 개인적인 기도를 하려고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눈을 감기만 하면 하나님이 제게 어떤 영상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성경 속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제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올랐던 것이죠. 어떤 날은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앞에 놓고 이렇게 손을 펴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어떤 날은 수많은 위협하는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보리떡 2개를 붙잡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날은 죽은 사람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장면이 다 다른데, 그 모든 상황이 다 다른데, 예수님이 서 계셨던 그 모든 상황이 다 다른데 제게 똑같이 들어오는 한 가지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얼굴이었어요. 상황은 모두 다른데, 그 모든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은 다른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그 얼굴의 모습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강하고 담대한 예수님의 모습, 그 얼굴, 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던 그 예수님의 얼굴, 저는 그 수많은 영상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저에게 그 영상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담대했다. 너도 힘들지. 너도 많이 걱정이 되지. 너도 염려되지. 그러나 오늘 내가 이렇게 담대했듯이 너도 담대해라. 너에게 오늘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쪼그라들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결코 흔들리지 말고 힘을 내라. 굳건하게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제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저를 향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오늘 물질의 고난과 관계의 고난과 영혼의 고난을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를 통해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라고, 흘러보내라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과 수고와 고통과 눈물이 우리의 일상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오늘 그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모든 평상적인 것들, 모두 일상적인 것들, 그것이 오늘 나의 삶이 되어버린 그 아픔과 수고와 눈물과 고통,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그 모든 일상들을 깨뜨려 버릴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될 것이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을 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여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때가 되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저 실체, 저 십자가의 심장을 깨부수러 가자.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승리하러 가자. 어둠이 물러가는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머물렀던 겟세마네를 향해서 우리도 갑니다. 우리가 엎드리는 이곳 한 소망 잿불에 눈물이 떨어지고 땀방울이 쏟아지고 예수님처럼 피를 토하듯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듯이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이곳에 가득한 펼쳐진 천사들의 날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아 머물고 기도할 때 고통과 실패와 좌절, 냉랭함, 우리들의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틀에 들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